여러분, 야고보는 믿음, 그것은 곧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믿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살아있는 믿음임을 강조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또 믿음의 또한 다른 강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자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저자를 우리가 1절에 읽은 것처럼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많은 또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자유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의 행위, 즉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선포, 그래서 이것을 마그나 카르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바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기초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기초석인 거죠. 특별히 그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나의 아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던 중세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종교개혁을 통해 복음의 본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서신은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졌을까요?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2절을 볼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여러 형제들 그리고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학자들의 견해가 나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로 나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남갈라디아설인데요.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바로 지금 터키 중부 지역이죠. 그와 같은 곳을 1차 선교를 했던 곳에 다시 이 편지, 서신을 보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다시 보냈어야 할까? 바로 거기에는 이 기록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즉 선교를 끝내고 그들은 파송을 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유대주의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순수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유대에서 왔다, 즉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을 그들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갓 2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교회입니다. 아기와 같은 것이요.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아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혼란했던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여겨져서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죽음과 그 모든 고난에 맞서서도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그 교회,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바울은 아마 애가 탔을 겁니다. 바울은 그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왜요? 거짓된 교사들에게 맞서서 바른 복음을 수호하고 그 어린 교회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이 갈 텐데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서신을 통해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후 48년경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 교사들, 그들은 유대주의적 경향,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무엇을 그와 같이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 이방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은 목소리 높여서 가르쳤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했던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할례를 따라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거짓 복음에 어린 성도들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죠. 왜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참 좋아하죠. 은혜,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어려운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할 때 은혜의 전제가 어떤 개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란 카리스라는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얻을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은혜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지, 즉 우리의 뼛속까지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 앞에 선 우리의 존재,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할 때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 어떠한 호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자비, 긍휼로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믿음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다는 것을 거짓 교사들이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육체의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어떤 의식을 통해서 내 믿음이 보장되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선물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난했는가 보면 저 사도라고 하는데 저 바울은 예수님이 부른 12제자 중에 없었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는 저렇게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더 의구심이 커지는 거죠. 사도 바울, 사도가 아니야.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바로 그게 이 사도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에 대한 구비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파송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논쟁이 붙었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학 논쟁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게 주 49년 열린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그 종교회의, 그곳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곳의 공회에 참여한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겠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와 같이 이 이방인들을 주실 때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리새파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 바리새파 사람은 이처럼 그 이방인들조차도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 역사의 현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구원받는 줄 믿는다.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은 그 모든 논란과 경론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앞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경험했거든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그의 가정에 초청을 받았죠. 성령에 이끌려가서 그 가정과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자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경험을 베드로가 했던 거죠. 이에 이 논란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알고 이와 같이 담대하게 자신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제 바울의 사도의 진정성을 인정했고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지지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자신의 이 사도적 권위,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한 이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교회, 좀 어지러운 교회에는 자신이 사도됨을 밝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등 그런 부분에서는 볼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면 거기에는 일부러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절에 보면 바로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그 권위가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람들이 위임해서,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사도한 게 아닙니다. 누구로 인해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와 같이 그 권위를, 사도에 대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사람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삶에서 여러분을 잘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것을 깨닫고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자신은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이 사도적인 권위, 사도직에 대한 부분이 자기에게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인정하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눈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자신에게로 낮춰서 우리 믿음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을 지금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사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치르시는 방식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와 같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는 액세서리로 많이 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걸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럴 수 있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가 나의 죄됨과
구제불능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내가 있는가? 아니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살고 있는가? 또 그 은혜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여전히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이성과 감성, 지성으로 측량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사야서를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있지만 그토록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자기 살 궁리를 자기의 손으로 따로 마련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셨을까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가 바른 길 가야 한다, 그 길 가면 죽는다, 선하고 올바른 지혜의 길 가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악하고 죄악의 길에, 탐욕의 길에, 그리고 중독의 길에, 그리고 오락의 길에, 쾌락의 길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돌아오라 오라 외치고 외쳐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바로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합당하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여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시대는 달라도 복음의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갈라디아 그 이단들이 현대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냐? 성공해야지. 구원받으면 되냐? 축복도 받아야지. 자, 은혜면 다냐? 내가 한몫해서 하나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내 노력과 보상과 성취, 공로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시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조건에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 충분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양으로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마치 그 폭포수 옆에 수도꼭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물을 마셔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혼합하는 혼합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이름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잘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